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나이 80이 되어서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시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다른 관점, 다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진흙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빚어 주시는데 어떤 인생은 금그릇으로, 어떤 인생은 은그릇으로, 어떤 인생은 질그릇으로 이렇게 빚으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듣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금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은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질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이 여러분 귀한 그릇이십니까?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에요. 은그릇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싸구려 그릇이라도, 우리가 아무데나 흔히 볼 수 있는 흔한 그릇이라도 그래도 주인께서 들어 써주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데 어떤 그릇은 선한 곳에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천한 곳에 쓰임받는 그릇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귀한 곳에 쓰임받고 선한 곳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써주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면 뭐 하겠습니까? 주인이 안 써주면 그만인 것을 주인이 어떤 그릇을 써주십니까? 우리 임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요, 작은 그릇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그릇을 귀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실 때 말제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그를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역시 세상에서는 하나같이 작은 자들이었고 이름 없는 무명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 그 천한 자들에게 왕의 왕, 주인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찾아가시더니 이름을 불러내어 그를 붙잡아 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지러 가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귀에 작은 것을 타고 입성하셨다. 벳바게에 나귀가 어린 나귀, 그러니까 나귀에 작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 벳바게라는 마을에는 잘난 나귀도 있고 힘 있는 나귀도 있고 똑똑한 나귀도 있고
일 잘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난 나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잘난 나귀, 소문난 나귀, 똑똑한 나귀 주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쓰임받아 보지 못한 어린 나귀, 나귀의 새끼를 불러다가 써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그릇을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어린 것 같은 작은 그릇을 그리 귀하게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주인의 마음을 더 잘 아는 나귀도 있고 주인의 마음을 더 잘 알아 더 일 잘하는 나귀도 있을 터인데 왜 우리 주님은 굳이 나귀의 작은 것을 불러 쓰십니까? 왜냐하면 작은 것을 써주시면 그 작은 그릇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작은 것을, 주님이 천한 것을, 주님이 못난 것을, 주님이 말죄인 인생을 들어 써주시면 그 인생은 주님 앞에서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미물도 주님께서 굳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지 않으셔도 자기가 작은 것 알고 자기가 천한 거 압니다. 나귀의 작은 것을 주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 그 작은 나귀가 자기보다 더 힘 있는 나귀, 어른 나귀, 힘센 나귀, 일 잘한다고 소문난 나귀가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난 나귀 내버려 두시고 자기 같은 나귀의 작은 것을 들어 써주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고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은 작은 그릇, 천한 그릇, 못난 그릇을 그렇게 즐겨 붙잡아 써 주시는 겁니까? 작은 인생들은 아무리 크게 들어 쓰시고 아무리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들어 써 주셔도 그 그릇은 주님 앞에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자를 즐겨 들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그릇이 작아서 근심하고 내 그릇이 작아서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그릇일수록 자기가 작은 줄 알아 오히려 써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써주시는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써주시는 주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여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작은 그릇일수록 여러분 크게 부르짖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를 즐겨 들어 써주십니까? 작은 그릇이요. 두 번째, 주님은 누구를 즐겨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요, 겸손한 그릇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 많은 그릇 가운데 겸손한 그릇을 즐겨 들어 쓰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시지만 겸손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굳이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인생들에게 스가랴의 입을 통하여 미리 예언을 해주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주를 위한 일에 어떤 그릇을 들어 쓰시는가 하면은 겸손한 그릇을 들어 쓰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책망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들어 써주셨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릇이 스스로 작은 줄 알아 작게 여기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보고 크게 들어 써주셨더니 쓰임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다윗의 사울 왕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들어 써주셨는데 교만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들질 않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이 강하여지고 분명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내 그릇과 상관없이 쓰임받고 싶어하는 이들, 내 그릇과 상관없이 과분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겸손한 그릇을 귀히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요, 어떤 그릇을 귀히 들어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2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은 크기가 아닙니다.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릇은 재료가 아닙니다.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받습니다.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히 쓰임받습니다. 그릇은 크기가 아닙니다. 그릇은 재료가 아닙니다. 얼마나 깨끗하냐 보고 주인이 들어 쓰십니다. 근데 여기 21절에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깨끗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철저히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냥 볼 때 다른 그릇보다 좀 깨끗해 보인다, 다른 그릇보다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히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그릇 안에 더러운 거, 추한 거, 냄새 나는 거, 부정한 거,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그릇 안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주인도, 아니 세상의 어떤 주인이 그릇에 밥을 담든 국을 담든 반찬을 담든 간에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지저분한 그릇에 밥을 담아낼 주인이 어디 있고, 국을 담아낼 주인이 어디 있고, 아니 반찬을 담아낼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릇의 크기를 생각합니다. 큰 그릇이다, 작은 그릇이다. 우리는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나무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그릇의 재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크기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고 정결함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고 제대로 쓰임받고 귀히 쓰임받기를 소원하시면 그런 인생들이요, 내가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재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과분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인생들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끗하셔야 됩니다. 깨끗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던가 죄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아니면 죄가 죽던가입니다. 둘 중에 하나 죽어야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동거는 없습니다. 이중 생활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시려면 낮과 밤이 달라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을 때와 사람이 없을 때가 달라지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보고 있을 때와 남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달라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그릇 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들어 써주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주인이 거룩하시니까 종도 거룩해야 됩니다. 신랑이 거룩하시니까 신부도 거룩하셔야 됩니다. 여기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귀 쓰는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 보시면 이 단어입니다. 귀중품.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주인에게 귀하디 귀한 귀중품 같은 그릇이 되고, 주인에게 귀하디 귀한 보배 함과 같은 그릇이 되고 싶거든 철저하게 깨끗해져야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더 깨끗해지고 철저히 깨끗해져야 한다. 그래야 주인 앞에 귀한 그릇이 되어지고 보배 함 같은 그릇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달, 두 달 얼마나 바빴는지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세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제 차가 너무 더럽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세차해야지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제 차를 보더니 딱 한마디를 합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차는 주인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불쾌하고 너무 언짢아가지고 그 말 듣자마자 제가 달려가가지고 세차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차를 했는데 그렇게 더러운 차가 세차를 했는데 세차가 되어버린 거예요. 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세차장에서 그 차를 끌고 나오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더러웠는데 세차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세차가 되어버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운전대를 붙잡고 나오면서 주님, 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자마자 주님이 저한테 저기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나도 네가 이렇게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 대화 안 했습니다. 대화 끝. 주님께서 나도 네가 이렇게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깨끗해야 주인이 써주십니다. 깨끗해야 주인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주인의 들어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꿈에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고 생시에도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그릇을 즐겨 들어 써주십니까? 네 번째요, 죽은 그릇입니다. 내 자아가 죽은 그릇을 주님께서 즐겨 써주시고 귀히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죽는 만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죽지 않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분노, 혈기, 자존심, 아무 데서나 막 소리 지르는 거, 미워하는 거, 용서하는 거, 편 가르는 거,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남아있는 나의 못난 자아, 저 죄된 자아, 더럽혀진 자아, 이거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더 귀히 쓰실 수 있고 더 영광스럽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의 속에 있는 이 내 자아가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 죽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죽었던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저 과거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고, 과거에 이런 과거 그런 분들은 현재 은혜가 없는 분들이세요. 현재 역사가 없는 분들이세요. 현재 영광이 없는 분들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아도 천에도 못나도 우리 그릇,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을 일러주시는데, 죽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나의 죄된 자아, 이거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비빌 언덕이라도 마련해 주면 안 됩니다. 이거 날마다 죽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우리 주인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광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청송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기도를 하다가 수천 볼트, 수만 볼트나 되는 전류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 관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이 목사님 그때 죄수였죠. 이 목사님이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목사님의 고백이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온유한 음성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음성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정말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고 완전히 부패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갈 것이고 오라고 하시면 내가 오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감옥에서 하루에 3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눈앞에 설교하는 강대상이 놓여 있고, 강대상 앞에 유리로 된 길이 쭉 뻗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유리길 위를 걸어가시더니 갑자기 큰 쇠망치로 유리길을 쳐버리니까 그 유리로 된 길이 깨어지는데, 삐죽삐죽해진 날카로운 그 유리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더랍니다. 그런데 걸어가시는 모습을, 뒷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데, 걸어가시면서 주님의 발이 피범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울고 있는데, 한참을 걸어가시던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더니 주님이 이리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너의 자아를 깨트려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너의 자아가 이렇게만 깨어지면 네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상처만 주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너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진 그 길을 보여주시고는 그 길을 걸어가시더니 주님께서 다시 돌아보시면서 놀라서 울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더랍니다.
너 이렇게 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네가 할 수 있겠니? 이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희생의 길이란다.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눈물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도 나의 죽음이 없는 순종은요, 가짜 순종입니다. 주님에게 헌신을 해도 나의 죽음이 없는 헌신, 나의 죽음이 없는 충성, 이거 가짜 헌신이고 가짜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는 순종,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충성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은 결국은 우리 주님을 언젠가는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에게 쓰임받으려면 더구나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그릇을 귀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릇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님은 어떤 그릇을 즐겨 써주십니까? 성령 충만한 그릇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릇이 되셔야 주님께서 귀 들어 써주시고 즐겨 들어 써주십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쓰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메어드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귀 쓰임받게 되어지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고 크게 들어 쓰시고 영광스럽게 들어 쓰셨던 그릇마다 반드시 먼저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쓰임받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80된 모세도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쓰임받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으십니다. 다윗도 3번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12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며 하셨던 말씀이 오직 성령 충만이다, 오직 성령 충만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내가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시면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평생의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주의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